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기쁩니다. 여러분 배우니까 우리 예수님 뵌 것처럼 이렇게 기쁩니다. 목사님 참 거짓말도 잘하신다. 거짓말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일날은 이렇게 많이 못 오셔요. 시내가 있으면 오고 갈 때 많이 들릴 터인데 여러분 떨어져 있어도 평일날에도 한번 꼭 교회 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사 제쳐놓고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없는 것을 막 쫓아가는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은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생활은 현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차만별 다 다른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은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반대로 너무나 작고 진짜 좁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 같은 분은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친구들 역시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다윗이나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역시 큰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아주 작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린 마가 역시 아주 작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물론 나중에 큰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이름 없는 어떤 가부 역시 정말 놀라운 큰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어떤 분이 얼마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그분이 나는 담뱃값 정도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랬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 하겠는데 교회를 다니면 헌금을 내야 되고, 그 생각 때문에 얼른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목사님이 당황하다가 전혀 안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 선생님이 한 달에 담배 피는 그 담배값 정도는 헌금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말에 이분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 말에 이분이 위로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겠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한 달에 자기가 핀 담배값 그 정도의 헌금을 계속하고 살았대. 근데 나중에 이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담배값 정도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주일헌금을 드리지 않나, 감사금을 드리지 않나, 심지어는 11조 헌금까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정말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 큰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극히 크신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나와 있지, 작고 작은 하나님 그렇게 나온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신 다 광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게 나와 있지, 작은 하나님,
조사 같은 하나님, 그렇게 써있는 데가 한 군데 없어요. 그런데 믿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곧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나사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면 더 많은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억지를 부립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만 보고도 사실 저들이 믿었다면 믿기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라도 했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물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예표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나사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을 전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나사로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장 먼저 기별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어서 곧 죽어갑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 오빠 만져주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1장 6절 보시면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그리고 1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가 죽은지 알아요. 누가 개별해 주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알았어요. 아, 나사로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친구,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면 우리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죽으니까 가는 모양새가 되었죠. 여러분, 그래요. 모양새가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으니까 사실 가신 거예요. 어렵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 사건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 사건은 요나의 사건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묶여 있어서 한 사람도 지금 부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불로장생을 구한 중국의 진시황새도 죽음의 권세를 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는 죽음을 이용해서 영원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처럼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영원히 우리를 어둠에 가둬두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면 우리가 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와야 돼요. 무덤에서 다 나오라면 무덤에서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죽은 자야 나오라 그러면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죽으면서 나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바다도 예수님이 창조했고 바람도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할 때 바다와 바람이 잠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다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 이름을 우리가 믿고 살지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면 1년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구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데, 심판이란 말은 갈라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놓는다. 오른쪽과 왼쪽을 갈라놓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염소와 그리고 양을 갈라놓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갈라놓듯이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영혼과 축복받을 영혼,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이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가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체가 다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인데 보통 이렇게 긴 장이 없어요. 1절로 58절 말씀까지 있어요. 근데 1절 58장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잠자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다, 이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아, 잘 잤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다시 살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잠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보면 정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징조들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유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만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무리들만 자기가 다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그 거짓 그리스도 뒤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유혹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대학 교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있어요. 의학 교수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넘어가면 나 같은 사람이 넘어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넘어가요? 그렇게 저는 막 신기해 죽겠어요. 왜 그러죠?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식만 여러분 의지하다가는 반드시 다 거기에 넘어가요. 저체에 지금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징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나사로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느냐면은, 신앙생활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관계가 신앙생활이지, 죽어서 어떤 장소적인 의미의 천국에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장소적인 천국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어떤 상태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나사로 사건이에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사모하고 붙잡고 살아야 될 분은 오직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으로 결론을 짓고 살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예수님이 결론되게 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예수님이 결론되지 않고 자기가 결론되면 그 어려운 시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려워도 예수님이 결론되게 하면 교회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결론되게 하면 그 개인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 모든 물질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다 예수님이 결론되게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셔요. 예수님만이 땅의 주소를 하늘의 주소로 옮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이게 한자예요. 신앙. 신자가 믿을 신자고 앙자가 바라볼 앙자예요. 바라볼 앙자.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신앙이란 내가 믿는 것을 바라본다. 자, 그렇다면 신앙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그분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요. 다 신앙 생활이지. 어떤 분은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 필요 없어요. 신앙이 내 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바라보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교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를 바라보니까 불교 신앙이 바로 부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생활이 예수님의 생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생활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생활이 아니에요. 다 내 생활에 보니까 믿음만 자꾸만 내 입에서 믿음 얘기하지만 실제로 생활을 보면 예수님의 생활이 아니고 다 자기 생활인 거예요. 자기 생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 삶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장소와 시간 속에 딱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죽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 속에 딱 가두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반대되는 사람이 성경에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어떤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신하는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마리아 마르다, 이 믿음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도대체 아리송해요. 마리아는 노동자의 1년 품값이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분이에요. 이 마리아가.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분이에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막상 오빠가 죽어가니까 하는 말이 와서 오빠 만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빠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죽으니까 가지요. 마르다가 소문을 듣고 마리아 마르다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동네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맞이하려고 갈 척도 하지 않아요.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마르다만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가서 하는 말이 22절 보십시오,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공간 속에 딱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백부장 같은 믿음이
이 마르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22절을 봐보면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는 처음에 22절을 보고 마르다가 이제라도 예수님이 기도하면은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었다 그 생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24절 25절 보면 그게 아니에요. 믿지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의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작은 병은 고칠 수 있지만 큰 병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전혀 우리의 생각이에요. 마르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했어요. 그래,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네,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는 우리 오라버니 살 것 나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예요. 비꼬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작아요 우리의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전부 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생각도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역사와 시간, 공간 밖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역사 안에, 내가 공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 가지고 시간 속에, 공간 속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 그리고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밖에서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밖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자꾸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늘 가두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비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모든 결론이, 우리 모든 삶의 결론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의 결론이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신하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벌써 신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 신하가 언제 나왔느냐? 그때를 물으니까 딱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똑같은 그 시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하나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큰 하나님, 아주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해서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커져요. 여러분,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커져요. 시내를 돌아다 보면 이 바람에 막 팔랑팔랑 날고 있는 큰 그 공기 기둥에 사람이 있어요. 뭐 피노키오가 있든지 아니면 뭐 여자 만행증이 있든지 그 안에 계속 공기를 집어 넣어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공기를 불어 넣어주니까 그것이 바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손짓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만 빼보세요. 픽 썩어가지고 안정이 따르고 온도박 쳐버려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커져요. 내가 부른 만큼 풍선이 부러지듯이 커지듯이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이 믿지 못한 만큼 하나님은 더 작고 더 작아져서 정말 유리 속에 가둬놓고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둬놓은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고 사시겠습니까? 큰 하나님 믿고 사십시다. 네, 큰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다. 죽음을 향해서도 나오라 했을 때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